오늘은 종려주일 팜 선데이입니다. 사순절 중에 있는 마지막 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영유아 시절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예루살렘 성을 수도 없이 많이 떠나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입성입니다. 스데반문 또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입성 가도에는 승리의 함성과 환호가 있었고 유월절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과 수많은 백성들의 외침으로 넘쳐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란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거룩을 상징합니다. 승리와 번영의 심볼이고 마치 우리가 승리하면 태극기를 흔들듯이 유태인들은 그리고 아랍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부활의 승리, 축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이 종려나무 가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BC 2세기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에도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무덤 앞에 종려나무를 심어서 그 가지로 아치를 세워두기도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무덤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모두 무덤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그곳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그 무덤 사이사이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승리를 미리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연유에서 오늘 주일을 바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고 불과 5일 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한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군마를 거느리고 병거를 타고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나약한 짐승,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멋지고 근사하고 화려한 레드카펫 대신에 백성들의 겉옷이 깔린 길로 오셨습니다. 길다랗고 예리한 창 끝에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그런 대신 평범한 시민들이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 사이길로 오셨습니다. 우렁찬 군악대의 힘찬 연주나 팡파르 대신에 민중들의 호산나 호산나의 찬양 가운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예루살렘 길에는 메스운 눈초리의 경호원이 없었습니다. 어떤 첨단 화력의 무기나 총도 없었습니다. 창과 칼도 없었고 세상의武기나 화려한 명예도 없었고 위엄도 권세도 정치 권력도 없었습니다. 우아함, 화려함, 장엄하거나 웅장 거대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첨단 무기의 위엄과 권위의 상징이 될 만한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그것마저도 빌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시고 인류의 구세주, 우주 만물의 통치자, 영존하시는 주님이 되실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의 비결이고 이것이 우리 복음의 신비입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미스테리입니다. 세상적인 정치의 힘이 아닌 황금과 물질의 경제력이 아닌 학문이나 윤리 도덕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인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무슨 힘, 정치적인 능력을 갖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독특하고도 유일한 유니크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신비입니다. 성경은 경이로운 비밀입니다. 죽어야 사는 역설이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파라독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영적인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메시아직을 공식 선언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 왕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십니다. 이른바 메시아직을 공식으로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오신다고. 구약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왕이 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겸손의 왕,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군마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병거를 타고 오신 게 아닙니다. 쌍두마차나 사두마차를 타고 온 게 아닙니다. 전차나 탱크를 타고 고급 세단을 타고 온 게 아니라 무슨 에어포스 원 제1호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까닭에 나귀를 타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강의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중동의 평화를 만들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중동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이고 그것은 모조품 평화이지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사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해는 없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남북 정상이 만나기로 되어 있고 또 북미 정상도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나라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갑자기 또 그렇게 여쭤보니까 대답을 또 하시기가 좀 싫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6.25 사변 이후 지나간 65년 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병 낫게 해달라, 개인적으로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 국민 전체가 가장 많이 기도한 게 통일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통일을 그렇게 기도했으면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는 걸 왜 그렇게 불안하게 여기냐고요?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통일하려고 그러면 전 모르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이 헛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해서 이번 기회가 되든 아니면 다음 기회가 되든 언제든지 하나님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번입니까?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다음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취할 태도지 뭐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고 난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도는 열심히 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고 걱정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건.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카톡 문자를 길게. 실제로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침례 받으시는 날 교회 앞에 한 여인이 계속 그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오늘 어머니가 침례를 받아서 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20년 전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어머니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5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기도했는데 5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머니 예수 믿을 생각을 꼼짝도 안 하더래요. 눈꼽만큼도 틈이 없어서 에휴 기도해서 뭘 하냐 그냥 포기해야지
그리고 5년 동안 기도하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엄마라서 포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그래서 14년간을 더 했대요. 몇 년 했어요? 아까 5년 하고 14년 더 했다는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을 하시면서도 오늘까지 살아 계신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무슨 산술자리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 년 했어요? 19년. 아이고 바보짓 하는구나, 내가 이거 무슨 기도를 했냐. 그래 완전히 포기를 다, 그래도 포기가 안 돼서 그랬대요. 근데 20년 만에 엄마가 예수 믿고 침례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그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왜 기도를 그렇게 하고도 못 믿었는가, 앞으로는 절대로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않겠다. 그리고 울었더랍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65년 기도했어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어떤 방법, 누구를 통해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라는 이슈가 세계를 흔들었어요.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에 담긴 교훈,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의 핵심,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수님의 행적과 그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참된 희생, 참된 헌신, 드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보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속하여 십자가에,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억만 죄 가운데 영원히 구원의 여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 죽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가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굳게 결심하고 죽으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뭐야?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에게 응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일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오늘 본문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종려주일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보내신 고난주간의 전날 예수님은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감람산 강화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셔 그 성찬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주의 죽으심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희는 땅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보다 더 소중한 성경의 진리는 없습니다. 만약 이 성경에 십자가의 진리가 빠지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고 구원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종려주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타셨던 어린 나귀의 헌신과 희생, 그것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새끼 나귀, 그동안 태어나 항상 엄마 품에서 젖만 빨던 어린 나귀, 어미 나귀 곁에 매여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의 첫 번 외출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가파른 감람산 언덕길을 내려가 다시 급경사로 이루어진 오르막길에 올라가야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어린 나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그의 등에 태우고, 그렇습니다, 어린 나귀의 잔등은 휘어지고 아프고 끊어질 듯 하였을 겁니다. 어린 나귀의 앞뒤 발에는 피멍이 들고 관절이 어스러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힘들어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 나귀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새끼 나귀는 난생 처음 예수를 등에 태우는 거룩한 일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몇 번이나 우리의 등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발과 무릎을 내어드렸는지. 사람들의 겉옷으로 포장한 예루살렘 입성길, 잔등이 내려앉는 것 같고 등뼈가 휘어지는 것 같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결코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떨어질까봐 어린 나귀는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앞다리 무릎 관절이 어스러지는 것 같아도, 발바닥이 불이 나고 무겁고 아파 견디기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고 끝까지 인내를 그만두고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는 끝까지 견디어 인내했습니다. 어린 나귀의 이런 모습에서 성실과 끈기, 인내와 참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앞발을 구부리면 주님이 떨어지는 까닭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외치고 칭송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닌 것을 나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오는 칭송이라고 생각하고 나귀가 앞발을 들면 주님이 떨어지는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 떨어질까 좁아 그는 끝까지 성 안에까지 갔습니다. 이 나귀의 숙연한 이 모습, 나귀의 진지한 이 모습, 나귀의 인내와 끈기 있는 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귀의 주인들 역시 종려주일과 함께 결코 잊을 수 없는 헌신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34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진정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푸는데 임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임자들이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귀 임자들이 와서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푸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더니 두 말도 안 하고 나귀를 내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소중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좀 쓸 테니 달라고 그러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당시에 나귀는요 자가용이에요. 나귀는 짐을 나르는 포트예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안 태워봤어요. 어떤 사람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새 차예요, 새 차. 여러분 집에 새 차를 빼왔는데 주책 없이 고목사가 삐리리리리리 전화해가지고 그 차 신방하는데 좀 쓰자 그러면 주실 거요, 안 주실 거요? 목사님, 보험이 안 들어서 안 돼요. 목사님, 마누라하고 자동차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주죠? 줘요? 주신다고 대답한 분들은 다음 주일에 자동차 한 대 값이 갖다 내야 합니다. 아주 이렇게 진지한 자동차 한 대 값이 내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웃고 또 참 여러분들이 신기하세요, 그죠? 나귀 임자. 두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귀 반 마리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임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어린 나귀,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브랜드 뉴 나귀, 새 나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드리고도 생색내고 이름 내고 알아달라고 누가 내면 목사님 거기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얼마 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실 텐데. 물론 제가 알면 격려해드리면 좋죠. 그런데 다 알 수도 없고 그거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못난 모습에 비하면 이 나귀의 임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 드림의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나귀를 써주신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고, 계산 좀 해보고 드리자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해봐야 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나귀 주인에게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주님이 쓰신다고 말하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주인께서 쓰신다는데도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계산이 많습니다. 내 것도 아닌데 결국은 두고 갈 건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인생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두고 갈 건데 거기에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그렇습니다. 이 나귀의 임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연도에 외치는 자들과 고함 지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꾸짖는 사람들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감람산 근처 주민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베다니 동네 사람이거나 벳박의 언덕 맞은편 마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며칠 일찍 예루살렘 근교에 와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유대인 순례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벗어 예수께서 타고 가시는 나귀 위에 걸어가는 길 앞에 길 위에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보통 중동 사람들이 입는, 중동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요, 그 입는 옷이 통옷이에요. 통옷 이해하세요? 그럼 통옷 안에 뭐 또 많이 입어요, 안 입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아니 50년 전, 60년 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네이가 없었어요. 무슨 네이가 있어요? 팬티가 어디 있고 난닝구 아래 난닝구 이런 거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거 입은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나 있었지. 장로님 죄송합니다, 성함은 제가 안 부를게요. 장로님들 어릴 때 속옷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송해요, 이런 거 여쭤봐서 없었어요. 옛날에 유태인들이 만약
겉옷을 벗었다 그러면 간신히 여기나 살짝 여기나 살짝 가렸겠지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냥 알몸뚱이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어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의 환호와 외침, 불과 일주일 되지 않아 모두 저주와 원망으로 바뀝니다. 불평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뜨거울 때는 굉장한데 금방 변덕처럼 엊그저께까지 지난주까지 잘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럼 뭐예요? 비슷한 거죠. 어떤 바리새인들, 오늘 성경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책망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히려 찬송하는 자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에게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서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한때는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였지만 일주일이 못해 아니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회중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그들을 비웃고 책망하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가운데 바로 내가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맹목적 환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극장에서 멋진 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막이 끝날 때마다 잠시 불이 꺼지고 새로운 쇼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쇼는 갈수록 재미가 있었고 관객들은 환호하며 쇼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지배인이 갑자기 나타나 관객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극장에 화재가 나 전기가 나갔습니다. 관객들은 질서 있게 밖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전기가 꺼지고 다음에는 더 멋진 쇼가 나온다고 쇼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뒤 관객들은 화염에 뒤덮인 극장 안에서 모두가 다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맹목적 환호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하니까 나도 호산나 불렀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 안에 진심 어린 찬양이 아니니까,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 아니니까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정말 사악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학교 가다가 어떤 어르신이 돈을 잊어버린 것을, 동전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다가 학교에 늦었어요. 선생님한테 야단맞습니다. 너 왜 늦었니?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 동전 찾는 거 지키고 있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동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학교에 시간 맞춰오는 게 더 중요한데 왜 그걸 했니? 그랬더니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고. 왜 못 뜨냐고 그랬더니 제가 동전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웃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그게 있어요. 내 안에. 돈만 된다면 그런 짓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고 조금 기도해서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겁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태인 학살 집행자였던 아돌프 아히만,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1960년도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붙잡혀 예루살렘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한 유태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피고가 아히만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를 자세히 쳐다보고 있던 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그만 졸도를 해버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깨어난 증인에게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 졸도하였습니까? 증인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히만은 결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학살자가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600만을 학살한 원흉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양복 입고 이렇게 있으니까 멀쩡한 것 같지만 다 그 안에 죄가 있고 악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 이 거짓,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오늘
본문의 두 제자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박에와 베단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예수님이 보낸 두 제자, 온전한 순종으로 종려주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제자들이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귀값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계산했습니까? 어디에 써려고 그럽니까? 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지나간 3년 동안 훔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적으로 맞는 물음도 내려놓아야 진정한 신앙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묻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우린 너무 똑똑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걸 지금 해야 됩니까? 꼭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토달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토달지 말고 전도하고, 때로 목사가 내는 이야기나 때로 교회 성도들이 내는 이야기 가운데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물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유 없이 설명 없이 토달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제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끝입니다. 나귀값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어디에 쓰냐고 묻지 마세요. 왜 남의 나귀 훔치냐고 묻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거 안 시키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실제적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옛날 종려주일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었던 나귀의 임자들처럼, 나귀처럼, 두 제자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에 대한 교훈을 받아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